신명기는 성경의 이게 5번째 책입니다. 뉴트로노미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 뉴트로가 이 두 번, twice 이런 뜻인데요. 두 번째 성경, 두 번째 율법.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신명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마 설교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의 성경,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상징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에 고센이라는 곳에서 출애굽 1장이 시작하고 오늘 본문은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제일 위에 저 느보산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저 건너편에 이제 곧 여호수아가 시작이 될 여리고 점령 사건이 있기 바로 그 전에 느보산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한 달 동안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신명기는 60만 3,550명 이게 출애굽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남성의 숫자거든요. 약 한 29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렇게 여러분 점선에 있는 화살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런 여행했던 곳이고 이제 마지막 절 위에 16번에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셔놓고 이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핵심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우리 연인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지요. 왜 물어봅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은요 의심이 아니라 격려고 또 안심을 주는 어떤 고백입니다. 신명기는 그 두 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약 16년 동안 여호수아는 16년 정도 기간이 소비되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성취해야 할 그곳에서 이제 준비시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말 시험이나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언제 가장 집중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험 보기 뭐 하루 전, 또 시험 보기 1시간 전, 그리고 시험 보기 1분 전, 시험 보기 10초 전. 이것을 우리 한국 학생들 매우 잘하는데요. 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험 보기 10초 전에 뭘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초치기라고 합니다. 이야, 그 집중이 이제 잘 돼요. 제가 비유하면 신명기는 영적인 초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그는 생명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의 바통을 있는데 마지막 설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예요.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느보산과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 리더가 되는 그런 광경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구글 맵을 통해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금 화살표 있는 데가 오늘 신명기 1장에 있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곳에 제가 여러분들 꼭 모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다. 아멘 하신 분만 제가 그냥 보시고 가고요. 예. 저도 한번 꼭 이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튀르키예를 한번 갔다 왔는데 바울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제가 꼭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신명기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오늘 이곳을 좀 더 이렇게 높여보면 이렇습니다. 저 왼쪽 위가 이제 지중해예요. 사실 지금 계속 좀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저 앞으로 갈릴리 또 사해가 보이는 저 건너 땅에 제가 좀 더 이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소위 이제 비옥한 산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냥 편하게 주신 곳이 아니라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싸워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셨을 때 그 약속은요,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떡처럼 그런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곳에는 다툼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지키려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의 소위 이제 비전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했겠습니까? 우리의 국가 기념일이 있어요. 그 지지난주에 지켰던 3.1절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공휴일로 삼고 있어요. 국가 기념일입니다. 또 8월 15일 광복절로 지켜요. 어떤 세리머니 하는 날이죠. 왜 이 날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요, 마치 그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날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날이지, 우리도 그걸 계승해야지. 신명기가 마치 그 광복절 3.1절과 같은 기억해야 될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날과 같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재미나이 비서에게 제 설교를 자꾸 이제 소통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모습을 좀 잘 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영상을 우리 재미나이 제비서에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저 밑에가 지금 느보산이고요. 요 위에가 느보산이고, 저 밑에가 느보산 골짜기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감동은 없으시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참 의미 있게 잘 만들었다. 지금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정체성 싸움입니다. 아이덴티티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을 살아갑니다. 또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다 동일하겠지만 똑같은 사건을 갖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이 광야 훈련에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신명기는 뭐 다 보진 않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명기를 보면서 말씀을 얻겠지만, 신명기 약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영어로는 what is it? 이라고 그래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신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음식의 메뉴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잘 몰라요. 이걸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비로소 설명하시죠. 그 만나가 있음이 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 시작 전에 해 뜰 때 또 해 질 때요, 예배를 했습니다. 이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성막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 아침 육신의 양식 만나를 거두었고 매일 2번 공식적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면 양식, 육의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고, 매일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예배,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시작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에서 마쳤습니다. 즉 예배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유학생 이제 전용 수업에서 만나서 학생들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와서 내 수업 어떻게 신청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런저런 대답이 나와요. 우리 교수님은 밥 많이 사준대요. 성적 잘 주신대요. 그래서 야, 맞아. 나하고 이번 학기 같이 좀 친해지고 또 학교 잘 적응하는데 내가 도움이가 될게 하고 굉장히 친한 이야기 또 친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광운대 오고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또 신임 교수님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하면 우리 또 유학생들 제일 먼저 저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광운대로 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페일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사모하면서 왔구나, 예비하면서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뜻하지 않게 금요 기도에 1시간 정도 참여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6시부터 한 7시까지 참여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 교회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서 좀 끝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제가 10시 반까지 같이 이제 예배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혹시 광운대학교에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제가 올해 29년째 있잖아요. 자, 29년을 설교하기에 설명이 너무 기니까 짤막한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어머 그러시냐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긴 하신데 저도 그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목회자가 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언제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한번 연주 좀 해주세요. 목사님 부르면 한번 갈게요. 그래요. 저 사례비는 나중에 5년 되실 때니까 오세요. 했더니 알았다고.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교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신 분들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제가 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에게 어떻게 왔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합격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이게 편입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던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할 때 너 혹시 기도했니? 그때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물론 어디로 가도 좋은데 또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내가 뭔가 옮기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걸 역설적으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요? 이런 곳이에요. 신명기 4장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고 화면도 성경 말씀을 한번 기록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나는 모세를 의미해요. 이 땅에서 죽고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철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점에 저기 가나안이 보여요. 아까 우리 지도로 봤던 거죠. 이곳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다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테니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건너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 29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또 모세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좌절이었겠어요. 여기서 모세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소명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부르심이 어디까지인가? 나도 사실 가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 또 사명은 무엇인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었을 때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룻기 또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동조돼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염려가 사실 여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 당할 때보다 기도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사실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위험은요, 안락할 때 와요. 기도 응답 이후에 올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학교 기독 직원 선생님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좀 그분을 작심하고 만났어요. 저 차장님 좀 봅시다. 예, 내가 밥을 살 테니까. 제 두 분이 있어요. 우리 학교 오신 지가 한 13년 됐거든요. 신실한 이제 기독 직원으로 함께 도왔는데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나와서 제가 이제 마음에 좀 작심을 하고요. 자, 과장님, 차장님, 오늘 밥은 내가 삽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없는 가난한 목사가 사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무슨 뭐 하실 얘기가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일단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제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학교 오실 때 2007년에 오셨는데 그때 얼마나 두 분이 와서 나는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29년째 있는데 전 30년까지만 학교에 있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학교 더 계셔야 되는데 왜 어디 가세요? 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아니, 두 분이 기독 직원의 모임도 이전에 잘 나오시다가 요새는 바쁘시다고 안 나오시잖아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는 내년 30년까지만 있고 난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딴 데 할 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은퇴까지 12년이 남았는데 꼭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거래를 합시다. 당신이 매주 기독 직원 예배 잘 나오시면 제가 더 있을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왜 만나자고 했는지 그 뜻을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그 두 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을 돌이켜 볼 때는요,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엔 그 말씀 하잖아요. 첫사랑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잖아요. 책망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때 가서 제가 혹시 잘하고 있는지 책망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이 정말 좋은 땅, 그런 것들 말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못 지었어요. 못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중에 사무엘을 볼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했어요. 굳이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예배당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확히는요, 하나님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 안에만 있는 산은 아닌데 이 성전에서 나를 기념해라고 허용을 하셨지만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이 물론 좋긴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광운대에 한울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동의 안 하셔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얻으려고 제가 죄송한데 학교 교수님들한테 또 총장님한테 막 설득하고 여기서 와서 예배하고 이곳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만 대여하고 또 나머지는 일상에 강의실로 하겠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미는 순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한 소중함보다 이곳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소중함,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한 번이 될지라도 예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께 정말 소중하게 쓰이는 그런 예배당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뜻한 것, 즉 성도를 뜻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 열방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한국에는 지금 약 5만 9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당이 있는 거죠. 그러나 5만 9천 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건 예배당 건물이라는 것이고 그곳에 수많은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서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장을 또 주세요.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계명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암송하시면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들어가실 수 있으니 제 1계명만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앞에 두었는데요. 이 10계명의 1계명은요 9계명을 다 포함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요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 한 개가 아니라요 몇 개예요? 신들이에요. 여기서 NIV 성경을 보면 Gods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믿었던 신은 몇 개입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등등등등 해서요. 제가 아마 나중에 그들이 믿었던 신을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많았습니다. 애굽이 믿었던 국가 신은 몇 개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가지 신. 그 10가지 신 10가지 재앙으로 왔잖아요. 파리재앙, 이재앙, 피재앙, 나일강 재앙, 마지막 파라오를 신으로 믿는 재앙. 이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가 믿었던 모든 신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가라라고 허락한 거예요. 이집트뿐이 없겠습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더니요 얼마나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창궐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바알 신앙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주는 겁니다. 기준을 왜 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10계명의 조건은요 우리가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은혜 주겠다, 복 주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29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두 번째 반복하세요. 8장과 29장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어떤 의류학자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30도 떨어지는 이곳에서 이들이 입었던 옷, 신발이 뭐 나이키였겠습니까? 등산한가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을까요? 전 여기서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 또 원어로도 실제 그대로, 목사님 한 번 입었던 옷 40년 동안 거 얼마나 지겨운데, 여기는 생존 수단입니다. 사막에서 옷은요, 양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안 입으면 죽습니다. 텐트라는 것이 생명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나 독주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알코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하는 교회로 살아야 삶의 가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는 것이 신명기, 디트로노머니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레아네 가족도 이렇게 볼 때마다 격려가 되는 건, 두 분이 결혼하시고 또 이게 레아를 볼 때마다 우리 식구, 내 식구 같아 기도하고 같이 저런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정말 고맙다. 처음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남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또는 내가 그렇게 했었지.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을 때 혹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요? 여기 아마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2026년도를 또 시작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참 고민스럽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실적으로요, 또 밥값이 오르겠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사랑의 식탁이라는 걸 우리가 벌써 한 10년 넘게 해주잖아요. 결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우리 재정을 모아서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밥도 사주고 같이 음식 먹어주면 너무 좋아해서 감사해야 하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교수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 광운대 근처에 자장면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350원일 때 먹었거든요. 98년에. 지금 7,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 없으면 짜장면 먹지 그럴 수가 없어요. 김밥을 제가 250원에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싼 게 3,500원, 4,000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그만큼 쉬워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란과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물론 여러분, 제가 그것만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폭삭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란에 139명의 초등학생들이 수업받다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건 종교나 다른 걸 떠나서요, 하나님, 이 전쟁이 그럼 한 영혼, 사람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의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또 육신에 날마다 풍성한 만나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만나, 오늘 아까 읽었던 이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요. 트린자매님, 예수 믿은 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진 않겠지만 성경 매일 읽으세요? 네,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말씀이 또 나를 읽어요. 내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해석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무엇을 먹어야 되지?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왜 가야 되지? 선택의 선명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를 갖고 우리 신입생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또 새롭게 오늘 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꽃이 활짝 피는 2026년 3월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일상에서 또 내가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1, 2분 정도만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교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섰을 그 첫 번째 시간을 기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헌신과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실 영적인 만나를, 또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